어린 시절에 저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별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리고 교회가 주로 재미있는 또 놀이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전문적인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이렇게 내러티브로 이야기식으로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입을 열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어찌 그리 재밌던지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아직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든 모습들, 그리고 그 웅장한 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그 순간,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도 역전시키시는 분이구나, 이런 영적인 깨달음들이 어린 시절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 특별히 이 이야기가 그냥 캐캐묵은 오래된 고대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너뜨리신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의 정체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 앞에도 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돌이나 벽돌로 쌓아진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는 큰 장애물이었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체 조감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여리고성입니다.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조사를 하면서 아마 여리고성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성은 아마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조감도로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학자들마다 뭐 추정하는 연대는 다르지만 기원전 약 한 10,000년에서 8,00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이 세워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10,000년 전에 세워진 성인데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당시 여리고 성은요, 저렇게 성벽이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그러니까 장벽이 더블로 되어 있은 세워져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에서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벽 밖에는 저렇게 가파라진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이렇게 도성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해발 200m나 되는 곳에 이 여리고 성이 200m 높은 언덕 위에 산 중턱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3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 비탈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외벽을 타고 넘어서 또 내벽까지 저 3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저 지역을 지난 다음에 내성을 통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외벽을 보시면 밑에 5m, 저 사람이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또 그 7m나 되는 성벽을 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단단한 벽입니다. 조금 더 쉽게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외벽을 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내벽까지 가려면 중간에 덫이 있고 터렛도 있습니다. 35도나 기울어진 비탈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또 내 성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내 성벽도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그 너비가 무려 6m나 되는, 그래서 마차 한 대 정도는 걷더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벽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공성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쉽게 공략하기가 힘든 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또 이 지형적으로 한쪽은 숲으로 막혀 있었고 한쪽은 깎아지듯한 낭떠러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병력이 투입돼야 되고요. 또 최첨단 공성 장비를 가지고 성벽을 두드려야 열릴 수 있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 성을 공략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수자원이, 그러니까 물이 많죠. 오아시스가 많이 나는 곳이 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듯이 그 당시 가나안에는 북부 연합군이 있었고 또 남부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동맹을 하게 된다면은 그 많은 군대를 이 이스라엘이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빨리 함락시켜서 이 가나안 중간을 끊어버립니다. 중간 지역을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남쪽부터 도하에서 남쪽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그 다음 북쪽 연합군을 괴멸시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전쟁을 모방한 장군이 있죠. 누구일까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을 허리를 끊어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남부군을 묶어두고 이래서 위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은 피해갈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피해갈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반드시 맞닥뜨리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여리고성, 아마 그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니까 마음이 나뉘게 되고, 나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주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멈춰서게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리고성,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리고성 앞에 멈춰 서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는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라.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비논리적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은 조금 전에 본 그림처럼 고대의 가장 견고한 방어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 전열을 가다듬어라, 이런 전략적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을 돌아라. 다 같이 성을 돌아라.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적으로 너희 전쟁할 때 이런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돼 하는 지시가 아니라 사실은 한 바퀴씩 매일 돌아, 성을 돌아, 그냥 돌아,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영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다. 그걸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요.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막 불평도 하고 원망하고 막 내부에서 막 소요가 일어났을 텐데 아무도 이 말에 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이 그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런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간증거리들,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40일 기적의 새벽, 우리 새벽 기도를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구체적인 은혜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믿음의 간증거리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를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깁니다. 믿음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 신뢰는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순종,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내 믿음이 있노라, 그 믿음의 증거는 결국 순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아라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걸음을 훈련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성을 돌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복적인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동일한 그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여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게 하고 그것이 체득되게 하는 것. 군대 가면 남자들이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이 평소에 몸에 익혀놨던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적을 막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복적인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죠. 어떤 분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똑같지만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듬어 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순종을 마치 도미노와 같다. 도미노 효과 아시죠? 도미노 앞에 있는 한 개를 탁 넘어뜨릴 때 그 처음 넘어지는 거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가면서 연쇄적으로 나중에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작은 시작이 결국 수백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이 순종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결국 그 순종은 우리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묵묵하게 순종해야 돼요. 묵묵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그 결과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과 또 사회적 변화를 연구한 저술가이자 심리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동과 반복이다. 이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단순한 행동 그리고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인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변화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 작은 변화의 요인들이 축적되고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폭발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큰 성공, 큰 성과들은 결국 종종 작은 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이 작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매일매일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이 결국에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왔을 때 성벽이 착 금이 가고, 또 둘째 날 돌았을 때는 막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셋째 날 돌았을 때는 막 땅이 막 움직이고, 넷째 날 돌았을 때는 막 성벽 반이 막 쪼개지고, 이런 변화들이 그때그때마다 보이면 우리도 와 하겠죠. 그런데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칩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이 기도엔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도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라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전쟁을 한참 할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그 혹독한 겨울에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멈추지 않았어요.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절제해가면서 언제 있을 줄 모르는 승리를 위해서 이 장군도 또 군인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런 말로 늘 격려했어요. 병사 여러분, 오늘 작은 싸움을 이겨야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적을 이겨야만, 우리의 작은 싸움을 이겨야만 우리는 내일의 큰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작은 순종이요, 트렌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큰 싸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거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 순종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지금 순종해. 그때 하나님의 순종이 용서하라는 명령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일상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만났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우리 두 번째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진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자, 본문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행진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들을 도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법궤는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그들의 삶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인생의 기로에서 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내 정욕,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요, 주도권 경쟁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도권 경쟁에서 하나님한테 앉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 앞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항상 우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보면은 각 팀원들이 있죠. 각 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예배 딱 사역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역을 할 때 모든 팀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일 중심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방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는 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앞에 항상 먼저 두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법궤가 앞에 갔다는 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 뒤에 따라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 따라오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고는 그 계획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면서 축복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 답은 딱 정해놔요. 답 적어놔요. 답은 딱 정해놓고는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에는 딱 기가 막히게 내 앞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윽박 지르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왜 나한테 맨날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 끌려다니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항해하는 배의 선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결국 바람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 바람은 지금 동에서 서로 부는데 선장이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뜻이 있다고 아무리 강하게 막 바람 반대로 배를 움직여 보십시오. 나중에 그 배 탄 노젓는 다 죽습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항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바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 바람을 거슬러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실패하는 여정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앞에,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그 바람에 순응하여 바람에 몸을 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에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자주 마시시죠?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가 자신이 이끄는 회사 수익을 이렇게 쭉 보는 과정 가운데 수익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이 가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이 회사의 수익마저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방침을 고객 중심으로 바꾼다. 그리고는 모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중심은 수익이 아니다. 수익이 아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가치를 회복했을 때 그 회사는 다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워드 슐츠가 쓴 자서전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가치를 우리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중심에 두는 삶이 뭐겠습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앞에 세운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버텨 서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철옹성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만족, 나의 욕망, 나의 욕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만 돌게 하지 않으셨어요. 6날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이제 7번을 돌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명령은 그냥 여리고성을 와르르르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기다림과 순종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적들은 쳐들어왔는갑다 바짝 긴장해가지고 야 준비해 했는데 성을 씩 돌더니 가버려요. 뭐야? 또 그 다음 날도 오니까 야 오늘 이런가 봐 준비해 바짝 긴장했는데 한 바퀴 또 씩 돌더니 가버려요. 여러분,
이런 지금 방법들이 지금 6일째,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지금 이 성을 도는 시간 내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벽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들의 행진은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래?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하게 걸었더니 이 시간들이 나중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맛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능은요, 빠른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빨리,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 A, B, C, D. 어떤 분은 성격이 무던해가지고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도 A안, B안, C안, 심지어는 비가 왔을 때는 실내에서 어떻게 놀 것인가, 이런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림 속에서 일하신다, 이걸 지금 훈련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이개고 그걸 빚어내고 또 그걸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일주일 넘도록 그 고열에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워진 도자기가 다 A급 작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개를 만들었으면 100개 중에 어떤 경우에는 100개를 다 망치를 더 깨 부숴야 되는, 그 중에 하나만 유일한 작품으로 남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도예가를 보면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한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에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마에서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과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기적을 베푸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 6일을 지루하고 반복적인 이 시간들, 그러나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를 뚫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윤찬을 아시지요? 아주 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그냥 단순히 기교만 부리는 게 아니라 곡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탁월하고 얼마나 그 공교하게 손으로 연주를 잘하는지. 여러분, 2022년에 그 유명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심사위원도 감동받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청중들이 임윤찬의 그 곡 해석 능력과 그 공교한 그 피아노 이 기교에 그냥 감탄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고. 그랬더니 그럽니다. 저는 결과를 조금도 조급하게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기다림 속에서 쌓인 연습과 노력,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결과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종의 작은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과거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바라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서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주를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마다 주께서 일하시는, 우리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형통한 삶을 바라보지만, 근데 우리 눈앞에는요 참 피하고 싶은, 그러나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이 인내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앞에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장벽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땅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삶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며 승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